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1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영상으로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바사 왕국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1차는 수르바벨 총독을 통해서 5만 명 정도가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이때까지 본 에스라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바사 왕국에는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 바사 왕국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바사 왕국에서 그저 그렇게 평민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합니다. 수상궁이라고 하는 아닥사스 왕이 통치하는 그 왕궁에서 어떤 직무를 맡았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뭐 술 관리하는 사람 그렇게 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는 왕들을 암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거, 특별히 이 술, 이것의 관리를 아무나 맡기지 않죠. 가장 신이 많은 자, 가장 맡기는 자. 늘 왕의 곁에서 시중 들면서 보좌하고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니까 권력상 서열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마 1, 2차 때 귀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유다 땅에서 두어 사람과 함께 오늘 바사 왕국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안 그래도 늘 조국을 위해서 비록 몸은 지금 바사 왕국의 저 왕궁리를 보고 있지만 늘 마음은 고국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조국이 세워지고 재건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이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떤지를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들려온 소식이 어떻습니까? 아주 나라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역 여러 나라들이 침공을 해와가지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훼손이 되고 많은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사실 이
바사 왕국이 가장 자기에게 편안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조국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무관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높은 직책가 있었고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동생 하나니의 전해준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 아주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게 되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시는데요. 내가 가서 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감동에 순종해서 고국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저자 느헤미야가 되어집니다. 오늘 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어 살펴보고 함께 이 아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채우라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일도 바쁜 사람이었지만 이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벽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멸망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 예루살렘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면서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처럼, 또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괜한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훌쩍훌쩍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죠. 세상 걱정, 근심, 염려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에 대한, 또 나라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울어내는 그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우리 모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을 가지고 올해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잘나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기회를 잡아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면 내 조국이 내 민족이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민족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 만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1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문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여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도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수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이 고백이 다윗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날 때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의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사실 느헤미야가 범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민족의 범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나라와 이 세대의 범죄와 죄악을 보면서 나는 무관해, 나는 상관없어, 저들이 한 일이야. 우리는 그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옛날에 벌어진 일들이야 그렇게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저와 이 민족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동일시하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얼마나 회개하면서 얼마나 통해 자복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 조국의 우상 숭배 죄를 자기가 마치 범한 죄로 생각하고 그렇게 절박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늘 함께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던 합심하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기도에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합심하여서 기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대에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모여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서로 뜨겁게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과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이 연합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연합하고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는데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느헤미야는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심지어는 내부적인 방해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어렵다고, 그 과정이 험난하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어떤 사람은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를 하고 한쪽에선 성벽을 쌓고, 그러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완공을 마치게 되어지죠. 이건 기적입니다. 옛날에 무슨 중장비가 있습니까? 어떤 전문적인 인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기도하며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연장을 들고 합심하여 연합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손길을 통하여서 성벽이 재건되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무너져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어떤 영적인 신앙의 모습도 무너져버리고 회파되어지고 불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땅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피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복되고 귀하게 이 시대와 역사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기도의 성도님들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이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그 손길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기적과 같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무너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백성들의 삶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도 무너진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나 홀로 기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이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눈물로 울어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 역사가 분명히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일에 다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입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